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드릴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삭을 드릴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째 동역자인 아브라함의 실수를 나눴어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 살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응답되지 않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수년을 기다렸지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처럼 기르던 같이 양육하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는 너무 상심이 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그리고 언약식까지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기다려라. 그런데 딱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엉뚱한 선택을 하죠. 아내의 말을 들어서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안 돼. 나나 아내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죠. 이스마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할 때 이삭의 열매를 주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정한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달라요. 즉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계획의 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때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앞서거나 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때는 1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25년이었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여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유명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자녀를 주신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가? 주었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가?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니사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믿음의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때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악의적으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고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치거나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세 가지 유혹이었죠. 근데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너 배고프지?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무슨 말이냐?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의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니 너 네 욕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돼,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욕구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인기와 명예를 위한 유혹입니다. 다시 말해, 네 인기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용해도 돼,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뭐였죠? 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요즘 말로 하면 마귀에게 영혼이라도 팔아. 성공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무엇이든 해도 돼. 성공하면 좋은 거지. 이 유혹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모든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욕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주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해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단호히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테스트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마귀 유혹은 물리치고.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 유혹에는 계속해서 걸려 넘어져. 근데 믿음의 테스트는 모른 척하고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네. 학생들이 시험 왜 보죠? 틀린 개수대로 맞으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알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피합니다. 아브라함도 첫 테스트를 피했잖아요. 약속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실패를 주시나?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피해버렸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불순종을 낳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시험을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의 시험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험을 거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 믿음까지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믿음의 시험에 담대히 임하셔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치렀을까? 먼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이삭을 왜 달라고 하실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부모들이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하나님이 저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준다. 제가 위로 누님이 5이고 제가 독자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근데 아버지로서는 절대로 줄 수 없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죠. 아들을 달라는데 누가 거기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고도 안 하셨는데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말 속담에 팥으로 메주를 순다 해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심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귀하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이 이삭을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바쳐라. 무슨 뜻입니까? 너 내가 1번이니 네 아들이 1번이니.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선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우선순위에 성공해야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고 사랑해서 답을 주시죠.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생은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 너 그것 가지고는 나를 못 따라. 그거 다 내려놔. 욕심을 내려놔야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의 비밀을 듣고도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요. 주님보다 물질이 우선인 거죠. 왜? 물질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렸죠.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누구를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앞서야 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공급자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잡은 물고기 배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라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사는지를 우리 삶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이지만 이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려 내려치려 하는데도 이삭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이래요. 얼마든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저항할 수,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도망가든지,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마치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듯이 이삭이 자기의 생명을 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누가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삶을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이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세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제껴두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계산에 앞섰는지. 저도 얼마나 실수하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은혜를 포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삭이 있으신가요? 자꾸만 하나님 우선순위에 실패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실패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솔직해, 그렇죠? 성공담만 있지 않고 실패담도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될 때까지,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삶 속에서 이삭을 드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날마다 통과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특별한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이삭을 드립니다. 아멘.